이 시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관자 효과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이 방관자 효과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또 방관자 효과는 무엇일까요?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미국에 있는 뉴욕시 그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강도를 만나서 이 여성이 강도를 만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 주변에 38명이나 되는 이웃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었고 그 현장을 목격을 했지만 그 38명 중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많은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이 방관자 효과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방관자 효과입니다. 자신에게는 그 군중 속에 숨어버리게 되면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엠버스트 대학교의 캐서린 샌더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방관자 효과라는 이런 또 책을 쓰셨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라는 이 책에서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흉악한 범죄, 끔찍한 범죄는 이른바 한 명의 괴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막는 것만으로는 그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으려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괴물로 변하는 이 그릇된 행동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고 이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잘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드라마 이렇게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2021년에 시즌 1이 끝난 마우스라는 드라마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2019년에 이렇게 종영을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운받아 놓고 제가 정작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명의 이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괴물 같은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괴물이 사이코패스가 등장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 교수님이 쓰신 방관자 효과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범죄는 이러한 괴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또한 같은 문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악을 현대 사회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괴물과 같은 악인이 아니라 선인의 침묵과 행동하지 않는 그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지 오늘 호세아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호세아서였는데 왜 갑자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목소리의 어조를 바꾸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데이비드 허버드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전체에서 흐르는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는 호세아 전체를 일관적으로 깨워주는 주제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메시지인 것으로 저는 그동안 파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용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 때나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으로 언제 나타나냐 하면 이 학자의 그 영어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져서 애가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목소리인 그 은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로 알았던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심판 그 자체라기보다 이스라엘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누더기처럼 넝마주의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드십니까? 자신이 궁핍한 상황이 되고 너덜너덜해져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실지 축복을 내리실지를 나무와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5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과 같냐면 먼저 5절에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메말라 있는 식물에게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생기를 식물이 되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할 수분이 되겠다, 양분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고 하는데 원문은 이것이 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원문은 뻗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처럼 너희가 쭉쭉 뻗쳐나가고 자라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백합화가 피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백합화가 자라나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너희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박힌다는 표현 또한 원어로 보면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것이 원어는 때리다, 내려치다 이런 의미인데 뿌리가 그냥 자라서 땅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에서 말뚝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이 그렇게 강한 힘으로 땅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이 나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번영할 것이라는 정착과 번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5절에 해주십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가지는 퍼지며 역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무엇이냐면 활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생명력으로 푸릇푸릇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약속을 이 본문 가운데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설교를 여러분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향기가 나옵니다. 너는 향기로운 이스라엘이 될 거야. 향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기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죠. 이스라엘 너는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그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계속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을 막기 전까지 이 나무는 굉장히 메마르고 강팍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양분이 없어서 그 전까지는 이 나무가 말랐었다면 너무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나무 밑에는 아무도 이렇게 쉬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풍성한 잎사귀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의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제 간의 관계에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이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풍성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생명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곡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 포도나무같이 뻗어나간다고 하는데 번영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 부분에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라는 단어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들이, 말들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레바논의 포도주 하면은 이렇게 모두가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그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는 명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성의 약속,
향기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향력의 약속,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이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행위를 14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말씀을 취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 원문은 입술을 수송아지 대신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입술의 열매하면 우리는 사실 행실들, 행동들을 떠올리지만 행동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송아지와 대비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송아지를 올려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없이 형식만 올려드렸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꾸짖고 탓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식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백,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3절도 나와 있고 8절을 보시면 8절에도 이스라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우상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증거로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바로 그 다음 부분인데 푸른 잣나무와 그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와 같다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나오는 5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이 다른 나무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푸른 잣나무에 관한 부분은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푸른 잣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은 잣나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어서 학자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합니다. 서로 품종이 막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고페르 나무와 이 단어가 같은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다른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이 잣나무냐 아니면 이태리 편백나무냐 이렇게 다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 맞는지 풀어갈 때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고대 근동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과 배경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가들이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에서 이 베로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찾은 게 잣나무라는 번역과 사이프러스라는 영어 이 번역인 것이죠. 하지만 원래는 그것과 다른 나무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할롯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을 보시면 이 베로시라는 단어의
이 단어를 품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학술명으로 무엇이냐면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주니페루스 페니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그 특징이 이 나무 안에 있는데요. 처음에 이 베로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모스 2장 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글은 상수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똑같이 베로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와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라고 했을 때 이 상수리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함의 표현입니다. 강함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튼튼함, 강함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로시라는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는 의미는 내가 바로 너의 힘이 될 것이야. 내가 바로 너의 강한 자가 되어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건져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이 나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주니페루스 페니카라는 이 나무의 잎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푸른 잣나무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푸른 잣나무야. 이 의미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야. 내가 나의 왕권을 가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주니페루스 페니카라는 이 나무가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가 다시 이렇게 잎도 파래지고 왕성하게 자라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푸른 잣나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는 바로 생명이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여호와가 바로 나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이 의미와 이슬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 9절에도 나오고 이 9절에서는 푸른 상수리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5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뭐뭐와 같다, 이슬과 같다라고 동일한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도 생명을 이 죽어가는 식물에게 주는 이미지라면 오늘 푸른 잣나무가 또 생명을 상징하는 이 의미도 가장 5절과 연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향기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니페루스 페니카라는 이 나무의 열매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독특한 향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향신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네가 열매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안에서 여호와라는 그 향기를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여호와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너에게 힘이다, 너에게 왕권이다, 너에게 생명이다, 그리고 너에게 향기다 라는 이 네 가지 해석이 어쩌면
호세아는 한 가지를 의도했을 수도 있고 네 가지 모두를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해석의 방향은 전부 비슷합니다. 이 네 가지 해석 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나만이 이스라엘 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그 전체적인 방향은 전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른 잣나무로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장 9절을 통해서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며 생명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에게 명성과 우리에게 향기와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는 그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법학자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물음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수사법인데요.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이지만 이것의 사실 진정한 의도는 명령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좀 이것을 알아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길 분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행동을, 그 삶의 양식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9절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만 더 읽을 텐데요. 더 이상은 이제 읽지 않습니다. 9절 한 절을 저희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무엇이 정직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의인은 그 길, 여호와의 길로 다니거니와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직이 사실은 의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것을 잘 표현해 놓았는데 여호와의 도는 right입니다. right. 옳다, 바르다 할 때 right. 그리고 의인, 옳은 사람은 영어로 또 무엇이냐면 똑같은 표현인데 right인데 the right를 씁니다. 그러니까 right people, 옳은 사람들을 의미할 때 앞에 더를 붙이죠.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옳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악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악인은 여호와의 길과는 상관없이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어떻다고 표현을 합니까? 마지막 절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우리 상식을 깨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악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길을 가기는 가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걸려서 시험이라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사탄의
그 속삭이는 목소리에 걸려서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호세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원어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악인이라는 이 단어를 할롯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디스로얄로 표현합니다. 디스로얄.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악마 같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말할 때 쓰는 그 악이 아니라 사실은 충성하지 못한다, 불충한 자, 불성실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악인, 죄인이라는 그 바이스나 아니면 뭐 사탄과 같은 데모닉 이런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성실하지 못한 자, 여호와의 길에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기준이 두 가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자,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아는 것. 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명령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모르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악인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지만 이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호세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성경에서 의인은 두 가지를 모두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알고 두 번째는 그 길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옳은 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이 호세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버텨내면서 정직하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 하나뿐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되지만 나의 기준을 이 여호와의 길에 여호와의 도에 맞춰서 그것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자라고 호세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돌아가신 숭실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안병욱 교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시를 일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간다. 마음에 추워도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사람만이 청천백일하에 크고 넓은 길을 늠름하게 활보할 수 있다.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걸음을 활보라고 한다. 광명정대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한 자세로 태연자약하게 인생의 정도와 대로를 힘차게 걸을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교수님이 시의 처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산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것인데, 길을 가는 것은 나 자신과 또한 다른 존재,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길을 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나를 향해 날아오는 더 편한 길이 있다는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죄악의 목소리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하며 씨름하면서 싸워내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티면서 이 길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여정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의인에 관해서 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신실함, 변하지 않음, 충성, 성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살리라. 버티고 견디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의 믿음, 여호와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마지막 절과 여러 시편의 기자들은 의인은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 그 길을 간다고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인의 여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끊임없는 싸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똑같이 싸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싸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싸움을 각오하면서 성실하게 버티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면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충성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고 나서 움직이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악인 줄 알고도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악의 방조자를 넘어서 사실은 악의 동조자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설교의 제목이 소극적인 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 했다는 말도 없고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잘못한 행실이 직접 뭘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은 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은 것,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그 하지 않은 행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의 제목을 소극적인 죄라고 정하신 것이죠. 이 행동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사람들의 죄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면서 버티면서 적극적인 액션이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실 때 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뿌리치시고 힘들지만 이 여호와의 길 가운데 충성하셔서 의인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초의 근대 소설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루시인이라는 중국 소설가가 있는데 광인일기라는 소설을 2018년에 한 잡지에 기고를 냈습니다. 광인일기,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의 일기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피해망상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시긴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피해망상에 걸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알고 보니까 현실이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루신이라는 작가는 사실 이 소설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불평등하고 낡아버린 사회 제도를 이제 고발하려고 이 광인일기를 통해서 시긴이라는 행위를 그것을 모티브로 이 중국 사회를 고발을 합니다. 중국 사회에 낡아 있는 이런 사회 구조, 불평등한 제도들이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긴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 주인공이 사회에서 시긴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일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일깨우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왜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인공의 친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시긴 행위를 막 앞장서고 주인공도 이제 죽여서 이제 주인공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뭐냐 하면 형이 그런 행동을 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시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누이 동생, 5살 난 누이 동생이 죽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친형의 그 원인 제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긴 행위 가운데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기만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기만 슬퍼하고 주인공 형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시긴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은 이 자신의 어머니와 시긴이 연관되어 있고 자신의 형이 시긴과 연관되어 있고 어머니도 사실은 동조자인 것이죠. 왜요? 적극적으로 그 시긴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도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이제 표현을 못해서 동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조자가 된 자신과 가족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긴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이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조자가 되어버립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던 것처럼 악인을 만드는 것은 선인의 침묵과 행동하지 않는 자세라면 마틴 루터 킹과 루시는 이것을 이 악인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동체 가운데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악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의 동조자가 되어서 악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신앙을 위해 걸어가는 싸움인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지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충성되이 그 길을 감당하십시오. 그저 얻어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길 위에서 걸려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물론 힘들죠. 근데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푸른 잣나무. 생명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되기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의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길에 충성하며 신앙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